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교독문 30번 우리 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 하나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힘으로 나의 결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분명히 알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있습니다. 푸드 팬트리로 이웃들 섬기고 김강성 선교사님 계신 네팔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쏟는 마음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걸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나 오늘 한 영으로 한 상하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어디에서 예배하고 있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 안에서 한 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과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저희가 오늘은 그 방문자가 계세요. 조기쁨 강원재 성도님, 이수적 장로님 손자, 손녀 사이분이시래요. 한국에서 저희 버스턴 방문하셨고 3주간 머무신다고 합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친교실에 점심 식사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봉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적극적으로 여쭤보질 못했습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사인업 해주시면 예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웃 돕기 저희가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non-perishable food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캔으로 된 음식 또는 쉽게 상하지 않은 음식들을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리 가져와 주시면 강단을 미리 장식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추수감사주일이 11월 24일이에요. 그 한 주 전 주일까지 가져와 주시면 강단을 꾸미는 데 도움이 되겠고 사용 후에는 우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푸드 팬트리 통해서 이웃들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지역의 메디포 지역에 있는 쉘터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저희가 애드벤트 대강절이 시작돼요. 11월 1일부터 성탄절 전까지를 대강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4주간 대강절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속회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몰 그룹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스케줄이 또 맞춰야 되겠지만 이 스몰 그룹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큰 일인 것 같지만 참여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큰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우리가 의미 있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6시 본당에서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찬송가 491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며 이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과 방향이 우리의 삶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심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다들 좋아하시죠?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의 은혜가 됩니다. 기도가 참 은혜스럽네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 감사한 일 또는 영적인 감동에 대해서 저희가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언제 만족스럽고 마음이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언제 그런 설교를 들었는가, 언제 내 마음에 영적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 있었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라는 것이 우리들의 만족, 감동 또는 감정에 관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은혜란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부흥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 갔다가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목사가 된다는 것은 곧 부흥사 같은 설교자가 되는 걸 의미했습니다. 소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교를 갈 때 올 때마다 그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를, 예전에 워크맨이라고 있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거기다 넣고 맨날 듣는 거예요. 계속 듣고 따라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분들이 하면 다음에 뭐가 나올지가 다 예상이 되고 설교의 방향과 뼈대가 외워지고 내용이 외워지고 예화가 외워지고 유머가 외워지고 강조하는 포인트들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연년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 동생과 이제 고등학생 때 하던 놀이가 뭐냐면 동생을 앉혀놓고 제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들 설교 외운 거를 제가 흉내내 가면서 40분 1시간씩 설교를 해요. 그럼 잘 알려진 목사님들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분들이 막 완숙하게 막 하시면 막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막 동생이 아멘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아멘해야지 막 혼내요. 그러면 동생이 또 아멘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경 구절 외워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막 마귀 역사 막 이러면서, 그러면 동생이랑 깔깔대면서 자지러지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요. 어느 날 제가 동생 앞에서 1대1 부흥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 눈에 눈물이 막 맺히더니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오빠, 나 은혜 받았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날 제가 두 가지를 좀 깨달았어요.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것이 하나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내가 설교에 은사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 또 하나는 나는 그저 연기를 한 것뿐인데 그것을 들었던 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구나. 똑같은 성대모사를 해도 근데요, 제 연기가 완벽하지 않으면 동생은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기술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일까? 저에게는 그것이 처음으로 고민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그것에 대해서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설교를 마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감정이나 감동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해하고 또 은혜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룻기라는 책은 4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인데 그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하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들이 많지만 그 사사기라는 책의 결론은 우리가 왕이 없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흩어지고 고난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이 세워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필요하다, 이것이 사사기고
필요했던 왕이 등장했다. 그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 사이를 메워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는 왕과 그의 가문이 어떻게 준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이 룻기를 저희가 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왕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늘 나옴이라는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사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옴이라는 가족은 신앙이 좀 적었는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율법을 뒤로하고 모압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율법을 등지고 나와서 살던 땅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 오늘 나오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죽은 두 아들에게는 각기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세계 이름이 룻이고 다른 한 사람이 오르바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룻과 오르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인,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이것에 좀 견해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지 다른 외국인과의 금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외국인과 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당하고 떳떳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가문은 율법을 등지고 모압이라는 땅에 갔고 그 안에서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던 떳떳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민족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초라한 가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인지 모르지만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가 끊겼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고향 땅인 모압에 머물고 나는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룻은 끝까지 함께하고 이제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이 배경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바로 이 유다 땅에서 룻과 결혼하는 남자입니다. 꽤 넉넉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배경이 참 흥미롭습니다.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을 여리고 사람들로부터 숨겨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멸해짐을 당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과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지만 어머니가 외국인이었고 몸을 팔아서 일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이 재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가 소개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왕의 가문이 소위 흠없고 잘 나가는 정통 가문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방인들의 혈통이 섞인 떳떳하지 못한 미미하고 자격이 없었던 가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책이 룻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좋은 면만 말씀하시지 굳이 자격 없음을 드러내실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자격 없음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많이 이제 장식이 되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지만 창세기의 처음은 인간을 티끌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의 출발이 어디에서 왔느냐? 티끌에서 왔다. 이것이 창세기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격 없음입니다. 출애굽기가 말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을 인도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은 갈대 상자에 띄어져 죽을 위기에 있었던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소망이 없었는가, 그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격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가? 자격 없음을 알아야 오늘 나의 삶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티끌을 인간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약속의 땅으로 이끈 모세의 리더십이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었구나. 위대한 왕이라는 다윗과 그의 왕조가 다윗이 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었구나. 오늘의 삶을 은혜로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의 가정, 사업, 신앙 이 모든 것들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자격 없는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할 때 예배의 은혜가 생깁니다. 자격 없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자격 없는 나를 제 개인적으로는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 은혜를 붙들고 목회할 때 제 삶 속에는 목회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자격 없는 나를 섬김의 자리로, 가정의 자리로, 학생의 자리로, 이민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부르셨구나. 이 은혜가 회복될 때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듣기에는 쉽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라는 말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스턴에서는 Be who you are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너답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늘 자격 있음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자격 없음,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justice도 가질 수 있고 truth도 가질 수 있지만 grace, 은혜는 가질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학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여러분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얼마나 자격이 없었는가 그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 삶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할로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장로님하고는 새벽에 잠깐 나눴지만 저희 사택이 있는 스트릿에 이웃들이 장식을 쫙 해놓고요, 많은 아이들이 집집을 돌면서 사탕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옆집 이웃들하고 이제 좀 가까운 관계들이 돼서 저희 노엘이도 가까운 이웃집에 가서 그 강아지 코스튬, 달마시안 코스튬을 입고 가서 장난감도 받고 사탕도 받았어요. 아이들이 어떤 집에 가서 사탕을 10개를 받습니다. 근데 다음 집에 가니까 사탕을 5개밖에 안 줘요. 물론 노엘이는 아직 수학을 못하니까 그냥 좋다고 웃지만 조금 머리가 큰 애들은 벌써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집에 가면 딱 봐도 장난감이 한 5불쯤 돼 보이는데 그 옆집에 가면 한 1불짜리 장난감 주는 집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탕을 5개 받다가 그 다음 집에서 10개를 받으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별거 없는 사람인데 좀 더 많이 벌고 갖게 되면 마음이 기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뭔가 예배가 좀 심심했는데 오늘은 좀 뜨겁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많다가 이제는 이전만큼 갖지를 못하면 우리 마음에는 실망이 찾아오고 이 실망이라는 감정이 없어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더 많이 5개 사탕에 10개가 되어야만, 그래서 내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어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 풀려야, 내 마음이 좀 시원해져야 은혜가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있던 당시에는 땅의 소유주가 추수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땅의 끝을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또는 추수할 때에 떨어진 곡식 나달들은 줍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오늘 보아스에 받아서 룻이 은혜를 입습니다.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룻을 지키게 하고 또 룻으로 더 많은 곡식을 얻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도착한 룻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니까 어제보다 거둬온 곡식이 훨씬 많거든요. 어제는 사탕 5개인데 오늘은 10개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참 잘한 게 있습니다. 오늘 2장 19절입니다. 시모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오늘 5개 받던 사탕을 10개 받았는데 이삭을 받아왔는데 얼마나 이삭을 받아왔는가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이삭을 줍게 한 보아스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많은 이삭을 주었으니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은 것보다 주신 분을 은혜의 이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은혜에 관한 문장 제가 코트하고 싶은데 Grace is not about the strength of your faith. 은혜란 여러분의 신앙의 강도, 정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But the object of your faith. 은혜란 실제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은 것이 은혜입니까? 주신 분이 은혜입니까? 우리들이 삶이 어떨 때는 이삭을 많이 줍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부족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많이 가지면 은혜고 적게 가지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라는 계산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삶을 넉넉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대상이 은혜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받은 것이 은혜인가? 주신 분이 은혜인가? 저희 아내가 노엘이를 낳고 노엘이가 한 3주 빨리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뉴잉글랜드 컨퍼런스에 목회자들이 메모리얼 데이 때 매년 그 피크닉을 가요, 다 같이. 저희도 갔거든요. 아직 3주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저희는 좀 여유 있게 생각했어요. 이제 피크닉 메모리얼 데이 지났으니까 가서 아이 빨래도 해놓고 침대도 조립하고 음식도 좀 이제 준비하자. 하루 잘 놀고 나왔는데 그날 양수가 터졌어요. 저희는 이제 처음이니까 양수가 터지면 며칠 있다가 났나 보다 했더니 전화했더니 바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서서 바베큐 구웠거든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아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아기가 나오니까 제가 뭐 가족이 있습니까? 형제가 여기 있습니까? 걔 보느라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막 너무 미치겠는데 그나마 병원에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기 봐주잖아요. 집에 왔는데 빨래는 안 돼 있죠. 미역국 끓여줘야 되는데 미역국 끓일 재료는 없죠. 아기 침대는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죠. 아내는 이제 아기 낳았으니까 몸 조려야 되니까 누워 있죠. 물론 아내도 힘들지만 저도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하셔서 찾아오셨는데 뭘 갖다 주셨냐면 중국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한 5개를 투고를 해다 주신 거예요. 투고를. 그거를 감사합니다가 받고 이제 아내랑 둘이 앉아서 그걸 딱 열면서 야 진짜 감사하다 하고 그걸 먹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면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은혜 받아서. 그래서 저는 그 은혜가 있어서 누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다른 것보다 뭐가 생각나냐면 밥 잘 먹고 있나, 음식을 보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음식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왜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의 가문이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기생이지만 자기가 유지가 된 것, 자기가 이만큼 먹고 사는 것,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군가를 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지만, 나 같은 죄인,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같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기억한 겸손했던 사람 룻, 은혜의 이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what's given이 아니라 주신 분, who is the giver, 주신 분에게서 발견했던 나오미,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되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넘치게 베풀었던 은혜의 사람 보아스. 이 자격 없는 세 사람의 삶이 은혜로 연결될 때 이것이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을 준비시키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소망이 없다고 여겼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통로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실지라도 오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작고 답답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은혜의 이유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울 때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나의 자격 없음을 알았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은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날마다의 삶의 이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리 잡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 눈물이 있었지만 그 전에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만찬에 여러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열악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선의 은총을 신학적인 큰 토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prevenient grace, 선의 은총인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설교한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도 이 아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삼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주고요. 이 신학적인 토대 안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든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목사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성찬에 예수의 이름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성만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언제 어디서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옳고 선하며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어 주시며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원히 찬미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드시고 떼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사가 끝날 때쯤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이 앞에 놓인 빵과 음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김지훈 장로님 나오셔서 같이 성찬 분급 보좌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주 은혜임을 결단하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겸손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게 하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 이 땅에서 나의 자격 없음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